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또 허락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했다라는 사실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요양원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위가 뭐였느냐, 그럼 뭐였을 것 같습니까? 비싼 선물이 아니었대요.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했던 건 조금이라도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 계신 어떤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슴에 다는 카네이션은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전화 한 통은 더 오래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하루라도 전화 안 하면 왠지 멀게 느껴진다고 늘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하고 아들이 하루라도 연락을 안 하면 더 기다려지고, 근데 어떻게 하기도 그래요. 이게 참 부모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많은 도전을 받는데요. 사실 우리 부모 세대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 시간이 그렇게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부모 경경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냐면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갈릴리를 계속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그들의 형식과 외식을 폭로하시면서 보여지는 외식적인 종교심보다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선된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부모 경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
어쩜 어버이 주일로 딱 맞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보여지는 외식적인 형식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없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어린이 주일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을 통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 즉시 제자들을 저쪽에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민중들을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뭘 의미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오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황된 생각들을 완전히 타파하고자 또 제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자들은 배 태워서 얼른 그 현장을 떠나게 하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배를 태워 보냈는데 여전히 바다 가운데 그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죠. 바람이 거슬리는 역풍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를 저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린 여기서 뭘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은 사실 갈릴리 출신이에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잘 알고 어부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가졌던 익숙함의 바다예요. 근데 그 풍랑 앞에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의 경험, 익숙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배에 노를 젓는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 자기들도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기적을 경험했던 손이에요. 근데 기적을 경험했던 그 손이 지금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노를 저었는데도 여전히 배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익숙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자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죠. 밤 사경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떡합니까? 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었죠.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여러분, 바다가 상징하는 유대 상징주의는 뭐였습니까? 무질서, 혼돈, 죽음,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죽음, 혼돈의 상태를 밟고 걸어오셨다는 것은 바로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당시 곧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여기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도 지나가시다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곧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죠. 근데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 용법에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 선언한 자기 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근데 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던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51절에 바람은 이제 그쳤지만 5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던 거죠. 망각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마음이 둔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현실 앞에, 풍랑 앞에 두려움을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유령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과 함께 배오르니 바람은 그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육이 치료받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들만을 온전 자기의 절대적 의존 존재로 믿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절대적 의존 존재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의 동일한 본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문이 주변 이방 땅에도 퍼지게 되고 당연히 유대 예루살렘까지도 퍼졌을 것입니다. 이때 유대 예루살렘에서 누가 찾아오느냐?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유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자, 이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들이 왔는지 이 배경 설명을 지금부터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지금 마가복음 7장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살짝 좀 넘는 공생의 사역을 30세부터 하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마가복음 7장에 이 정도 되면 뭐냐면 공생의 이제 중간을 넘어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런 거의 이제 마지막 절정에 달하는 이제 즈음 어느 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돌아보면 여러분, 초기부터 유대 종교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눈여겨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가보면 알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완전히 기도하는 집을 장사판으로 만들었을 때 뒤에 엎으시면서 분을 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걸 통해서 벌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야? 거기서부터 이제 추적이 시작이 되죠.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이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요. 근데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야 이거, 당신이 누구간데 죄사함을 해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째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특별히 이 알페아와 아들 레위, 즉 마태죠, 마태를 세관에서 불러서 죄인들과 세리가 함께 예수 믿는 걸 보면서 뭐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죄인들과 함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표적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이요, 안식일날 밀밭산을 지나다가 밀을 따먹었어요. 그걸 추수로 본 거죠. 뭐야 이거 주일인데 안식일날 어떻게 추수를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또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안식의 주인이야 라고 또 선포한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들은 또 머리가 깨끗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가 무슨 안식일의 주인이냐는 거죠. 안식일날 또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또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죽일까 모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공생이 지금 중반이라고 그랬어요. 중반부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행하면서 수많은 기적이 할 때 오병이어의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2, 3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로 들려갔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유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한테 들어간 거예요. 뭐야?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계속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거 사람을 선동하는 거 아니야?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에 500여 기적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분을 우리가 임금 삼자.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예수를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거 율법을 계속해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어기고 군중들을 이게 선동하다 보면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누구를 보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가 사역하는 그 현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어리버리한 사람을 보냈겠냐고요? 그죠? 누구 같은 사람? 예, 말 안 해도 또 좀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고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그들은 율법에 따라 경건 생활의 최고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누구냐? 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후대에 전수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교사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들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율법으로서 계속 어기고 있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 있는 그 현장에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레이더를 켜고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정한 손을 뭐라고 그래요?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거 본 거예요.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식사 도구 없이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는 꼭 손을 씻는 게 위생의 관리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위생의 관리라고 했지만 근데 사실 이들이 위생의 관리였지만 그들 스스로가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듭니다. 사실 율법에는 정결 규례가 있어요. 씻는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었는데 손을 씻는 규례를 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온 규례죠.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만학자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다음부터 에스라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에 에스라를 좀 할 텐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서서히 400년 중간사이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구전으로 이런 장로의 전통들이 쭉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로의 전통에는 절대로 손을 씻지 않고 뭘 먹는다 그러면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할 때 이거는 율법을 어긴 거다라고 지금 여기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이거 어긴 거네. 이제 거기서 딱 레이더에 걸려든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든지 제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통과 그 제도는요 과거를 기억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을 통해서 또 제도를 통해서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왜 이런 일들을 있었고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맞아,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그거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통과 제도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기억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거가 없다면 지금의 내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요 좀 불안해요. 왜요? 왜냐하면 과거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사다가 실패도 있고 또 성공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지금의 삶을 또 앞을 내다보며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제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결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귀찮아서 그냥 안 지키려고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구약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나 잊지 말라고 만든 게 뭐였느냐, 바로 그게 제사와 절기입니다. 제사와 절기. 여러분, 제사는 지금으로 하면 예배죠. 제사는 곧 하나님과의 수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게 늘 제사 예배였어요. 그럼 절기는 뭐냐는 거죠. 절기는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후손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실 종교의 처음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6월절부터 시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그 첫 시작인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서 초실절과 오순절, 그 다음에 거기서 지나서 또 장막을 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장막절, 이런 절기들은 하나같이 다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나 절기, 전통, 제도는 없어져야 될 게 아니라 더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옛 어른들이 지켜왔던 것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제도와 제사와 절기,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근데 그 율법을 잠깐 엇나가게 하면서 뭘 먼저 지키게 하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조상들의 전통, 즉 장로의 전통을 압수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조상부터 내려온 그 장로의 전통, 그 유전,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죠.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도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오히려 더 율법을 어기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을 먼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장로의 전통을 위에 세워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은 저버리고 자신의 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오늘 보면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장로의 전통이에요. 조상부터 내린 구전 전통이에요.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여러 가지를 지켜온 것들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장로의 전통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탈무드나 미시나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온전히 율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장로의 전통이 마치 성문화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처럼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들 스스로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로 손 씻지 않고는 음식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시장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방인들과도 접촉할 수도 있고 부정한 것들을 접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해요? 물로 씻는 거예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왜? 부정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떡합니까? 형식과 외식을 행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장로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5절.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 뭐 가르쳤길래 당신의 제자들이 저 모양이냐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구약의 율법에는요, 손을 씻으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손을 씻으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 씻으라고 했냐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 개념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죄의 부정을 제거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예배하기 전에 씻고 갔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일반 백성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마치 제사장들이 행했던 이 정결함 수준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업시켜 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민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났을 때나 부정한 물건을 만났을 때나 시장에서 물건을 만졌을 때 또 이방인들과 혹시라도 접촉됐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민 사장에 이끌려서 물을 뿌리고는 안 먹었던 거예요, 음식을. 그러니까 얼마나 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거 참 거룩하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웃긴 게요, 4절에 보면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물을 이렇게 이제 뿌리지 않고서는 이거는 이제 씻는 걸 의미한대요. 원래는요, 이게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정결탕이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정결탕이라는 곳에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율법으로 이게 선민 사상이 강했냐면 밖에 나갔다 오면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걸 만지면 그 정결탕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야 돼요. 근데 씻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방인을 만났어요. 그럼 다시 또 정결탕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를 굴리기를 어때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귀찮으니까 이걸로 하자.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분에 맞게 이 성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 정과 부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인데 너무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외식적인 모습이었는지 우리 주님은 이미 안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도 않고 먹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증거 대봐, 증거.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은 증거 대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끌고 와요. 이사야가,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아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실제 이렇게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외형적으로 경건하려고 위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그런 책망이 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과거에 너희 조상들도 이랬는데 지금 너희들도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은 뭐예요? 너희들이 구전도 내려왔고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하나님 율법의 계명을 위에 올려놨던 그걸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맞죠? 율법대로 말씀대로 해야 나를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들의 전통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로 가르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구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겉으로만 보여지는 신앙.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끄집어서 맞추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 외식과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외식과 형식을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 말씀과 딱 맞는, 여러분, 부모 공경에까지 예를 들어요.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십계명에도 나오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했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장로의 전통 가운데 이 고르반인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물건을 뭔가를 드리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 이건 고르반이야 라고 하면, 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부모에게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모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르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르반이라고는 이 법칙을 자기들 스스로 성문화 만들어서 불순종을 합리화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그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부모 공경을 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딱 이렇게 해놓고서 그게 너무 아까워. 드리기가, 그래, 그러면 이건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든 거예요. 근데 실제 그걸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무가, 그러면 봤을 때 어떨까요? 우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박수 치는 거예요. 얼마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입니까? 12절 봐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를 폐하면서 이 고르만같이 자기들의 유익한 대로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입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 씻지 않는 걸 통해서 된통 오히려 더 예수님께 책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모습 아니냐.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완전히 빈 껍데기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잘 섬기는 방법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정결하게 자신들은 서민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고르반을 외치면서 형식적으로 완전히 보여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우러나는 참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쯤 와 있냐는 거예요. 형식만 남고 복음은 사라진다면 그건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믿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 어디쯤 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전통으로 손을 씻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하고 고발했잖아요. 손을 씻는 게 자신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간주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구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식과 형식으로 지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 은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연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그 헌신,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한 결코 흔들리지 말고 형식과 외식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